3차 포로 귀환자인 총독도 의미하는 2차 귀환자인 학사 겸 제사장의 세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하해준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신앙 계획을 이루어 놓은 그 신앙 계획의 토대를 제도화함으로써 신앙 계획을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려고 어제 나눈 8절 9장 끝절에서 견고한 언약의 서의를 윤봉하였다고 말하는 이 부분처럼 이렇게 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확고하게 세운 그 언약, 왜 이렇게 했을까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 시대처럼 포로 귀환하고 나름대로 이게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제 이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신앙 계획이 이루어진 그것을 이렇게 제도화 시킴으로써 이제 그게 이제 변규되지 않고 잘 지키될 수도,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인봉을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쭉 같이 아마 기록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 흔히 보면은 뭐 시국선언이니 뭐니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뭐 법안을 뭐 발의한다고 하면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 이름 한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고 서명이 들어가면 그 법에 대한 것이 좋으면은 본전이지만 안 좋으면 그 사람도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두고두고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역사 속에서도 그러고 마찬가지인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읽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읽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이름 하나 들어가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그만큼 나도 이걸 그 율법에 정하여진 그 법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은 이 나오는 이 명단에 1절에서 그래서 이 29절까지 이 명단인데 거기에 보면 1절에서 8절은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장들의 명단이에요. 그다음 9절에 10절은 13절은 레위인들로 그리고 14절 27절은 백성의 우두머리. 뭐예요? 지금 유대 이 사이에 포로 귀환자 사이의 상류층 사람들,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모범을 따라서 쭉 나오는 것처럼 백성과 제자들과 레위 사람들의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과 너디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축내는 모든 자와 그의 가족들도 동참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머지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은 여기에 함께한 사람들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와중에도 다 여기에 이 언약을 다시 이렇게 갖고 잘 지키겠다고 다 이렇게 참여한 건 아니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럼에도 이렇게 이 지도자의 모범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지도자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뭐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는 내가 먼저 믿었으면 내가 뭐 집사고 뭐 이렇게 제가 신앙에서 보면은 좀 끌어가는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뭐 이게 집사건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장로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먼저 믿었다면은 아무래도 처음 믿는 새신자라는 사람은 끌어가야 될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지도자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이 언약서를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냐면 저주로서 맹세를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마땅히 받겠다. 그 얘기는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엄숙하고 진실한 태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뭐 맨날 교회에서는 뭐 복만 얘기하고 막 그런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더니 복과 화라고 그러잖아요. 지키면 복인 거고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 안 지킨다고 벌을 주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겠고, 병원에서 우리가 아프면 약을 주잖아요. 약을 주면은 반드시 복용법을 얘기해요. 그죠? 뭐 밥 먹고 30분 뒤에 먹어야 되고, 뭐 하루에 3번 먹어야 되고, 뭐 어떤 것은 4번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약효가 떨어지고, 심지어 항생제 같은 경우는 그걸 안 지키면 오히려 내성이 생겨버려요. 항생제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지키는 게 약 복용법을.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서 39절은 그 언약서에 들어있는 언약의 내용들, 이렇게 지키겠다는 그 내용인데, 그 첫 번째 언급되는 게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결혼?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목회자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그냥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래서 뒤죽이면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동지들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 만약에 사모님께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하거나 믿음이 없다면 그거 끌고 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기 솔로몬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결국에는 말년에 그렇게 돼버린 이유가 솔로몬의 왕비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그걸 언급한 거예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첫째로 한 일이 그런 거잖아요. 갖고 막 보내버려서 자식들까지도, 그때 난 자식들까지.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좀 연구하는 사회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런 데라고, 아무리 큰다고 천륜까지 져버리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 법으로 정하고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성일을 지키고 안식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신앙은 형식도 중요해요. 형식 안에서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뭘로 차이를 해요? 주일날 됐는데 똑같이 놀러 가면 제가 예로 들어서 제가 그랬다고 봐요. 최전도사가 모르게 갔는데 어디 놀러 가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딱 사진 찍어 올려버렸네. 카톡에 봤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 아니, 최전도사가 주일날도 놀러 갔네. 그러겠죠?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차이가 뭐겠어요?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날 오고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약에서도 기준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구분점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 준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매년 3분의 1의 성전세를 내가, 이게 이때 생긴 규정이라고 그래요. 3분의 1을 성전세로 내는 거. 왜냐하면, 그리고 또 성전의 수용될 땔감을 이렇게 대기로 하고, 심지어 이게 나중에 이게 땔감 되는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것을 땔감을 마련하는 1년에 하루를 딱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땔감을 만드는데, 성전에서 땔감을 만드는데, 그때 그것으로 어떤 그 절기가 또 생겼다 그래요. 땔감을 만드는 그 절기.
그렇게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지소산에 처음 난 것과 각종 열매를, 첫 열매를 드리고 또 헌물과 11조 이렇게 할 것을 다짐했다. 이게 이 사사기 보면은 사사기에도 그러고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그 11조를 안 내버리니까 제사장들이랑 이런 레인들이 그것을 버리고 돈벌이로 나가버려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 말라기서에서도 그런 일이 나오고, 이 성전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최소한 먹고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때로 말하면 제사,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서 직무를 하는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헌물이나 11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토요일날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한 사람들만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우리 꽃밭이랑 나무 있는 데가 풀 때문에 쫙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나오셔갖고 이렇게 땡볕에서 이렇게, 저는 나가봐도 나가 얼굴만 봤는데 땡볕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딱 하니까 깔끔하니 쫙 화단같이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저희 솔직히 저도 직장에서 해보니까 그 한 푼 한 푼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은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일부로서 내가 이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의미도 있어요. 일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 일부는 뭐예요? 가족이 아프면 최소한 내가 뭐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봉산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시간으로도 물질로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말하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제가 서기도 오래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5년, 10년을 다녀도 헌금을 땡전 한 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으로서 믿음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리고 봉사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안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루 살기 바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다 마찬가지인 거거든. 그런 것처럼 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아요. 다 바빠요, 살기가. 하루하루 이렇게 끼니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그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요, 우리 신앙이 바로 서야 돼요.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우리 봉산교회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어려운 일들을 겪어보고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 귀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때 당시 교회가 잘 나갈 때는 저 사람 한 명 없어도 있는 둥 많은 둥. 근데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그런 사람도 하나도 귀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신은 반드시 따라갈 사람으로 봤는데 안 따라갔네. 얼마나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성전 더군다나 포로 귀환하여서 온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얼마나 그렇게 귀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장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전에는 버려뒀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켜져야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이 살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다시 황금기를 누리고 우리의 삶이 또 교회가 잘 되면 황금기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든 봉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인생의 황금기, 신앙의 황금기를 누리시기를 마음에 기도하겠습니다.